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대 교회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갓 시작된 기독교에 대하여 너무 큰 핍박들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중되면서 로마의 핍박이 또 거기다 더해진 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이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특히 로마의 박해가 가해지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앞날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편지 핵심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떠러진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구약에 보면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을 네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 염려를 네 마음에 담고 살지 말아라.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일 일에 대하여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대하여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 것 때문에도 걱정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걱정하지만, 앞에 문제 때문에 앞에 것을 떼겨다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막 10년 후까지 말이에요. 떼겨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걱정이 가장 큰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가장 큰 그 걱정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는데 먹고 살잖아. 들에 백합 하나 한번 봐라. 풀 매는 것도 아니고 해는데도 이쁜 꽃을 키우며 아름답게 살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 참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게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해요. 왜? 좀 더 맛있는 것을 더 낫게 먹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있는 거 있어도 걱정을 해도 왜?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있는데 더 오래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말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나가는 투로 무슨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여기서 참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해야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꾸리고 애들을 교육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큰일이지요. 우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바다 어촌이나 농촌이나 시골 산골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인심이 후한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도시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아마 그러지 않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달리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한 끼리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동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어서 물질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에요.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도시의 문화를, 도시의 특성을 몰라서, 2000년 이후의 현대 문화를 몰라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가만히 보면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염려가 참 많은데 그 염려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아요. 흔들 의자. 여러분 흔들 의자를 타면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의자가 막 흔들려요. 그냥 흔들릴 뿐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염려는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염려는 흔들리는 의자예요. 그냥 흔들릴 뿐이에요. 흔들리는 의자를 흔든다고 그 의자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물러간다든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날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염려가 지난날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염려를 했지? 지금 돌아보면 아무런 그 염려가 정말 쓸데없는 염려였어요. 저도 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오래 살아야 되는지 그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냥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요. 염려하면 키가 큰다고 그러면 늘 염려를 하고 살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한테 심각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 염려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그렇죠? 우리 염려가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맡기고 살아야지. 그래도 눈을 뜨면 염려거리가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소리가 들리고 느끼는 게 염려란 말이지. 걱정거리가 앞선단 말이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참 큰 중요한 일인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는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따라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 근심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력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갈 삶의 활력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근심이 염려하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정확히 봤어요. 근심은 생명력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이 염려 걱정할 때 마음이 축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만 축나도 그렇지만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기운이 빠지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마음이 축이 나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의 심성을 아셨어요. 속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바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에 아주 해악을 끼친다는 걸 아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중요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진짜 중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왜? 그게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신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 부모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불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괴롭죠,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해도 소용없으니까. 또 하나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 마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 생각을 해요. 그걸 걱정 안 하면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왜 예수님은 이 우리가 자주 하는 이 걱정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육체도 중요합니다. 근데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걱정, 근심, 걱정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체의 것 때문에 영혼을 병드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부잣집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형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부잣집 아들인데 형이 재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형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재산을 같이 동생하고 나누라고 좀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왔어요. 소출이 많아요. 그 곡물을 창고에 쌓아야 되는데 창고가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가슴이 뿌듯해요. 이제 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기면서 살 것이다. 아주 당당해요. 이제 난 됐다. 내가 이제 안심없게 살 수 있다.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뭔가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뭐예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채우셔야 그게 진짜 복이 되지. 영혼이 핍핍한데 내가 세상적 것만 잘 되보세요.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아줌마가 애들 셋 가진 아줌마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복권을 샀어요. 싫어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15억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큰 돈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 돈독을 알던 제비들이 혼자 이 부인에게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돼갖고 제비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한테 넘어와가지고는 자식 셋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니까요.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물질보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죠. 염려가 많으면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의 명절 2월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됐으니까 옛날처럼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또 신발도 사줘야 되고, 또 남편 옷도 사줘야 되고, 자기 옷도 사야 되고, 또 명절이니까 먹을 고기도 사야 되고, 포도주도 사야 되고, 빵도 사야 되고, 이게 다 걱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 옷 사줘야 됩니다. 애들 신발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 사주는 것도 걱정, 신발 사줄 것도 걱정, 자기 옷 사는 것도 걱정,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것도 걱정, 음식을 준비하는 데 고기 사는 것도 걱정, 빵 사는 것도 걱정, 포도주 사는 것도 걱정거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걱정이 너무 많아,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딱 줄이라고 해요. 하나로 내가 줄여주겠다고 해요. 그 많은 걱정거리들을 하나로 딱 줄여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애들 옷 사는 거 걱정하는데, 애들 옷이 얼마냐고, 한 10만 원 들어갈 거라고. 그 신발 사는데 얼마 들어가냐고, 한 5만 원 들어갈 거라고. 그럼 남편 옷 사는데 한 5만 원 들어갈 거라고. 그럼 부인 옷 사는 데는 얼마 들어갈 거냐고. 5만 원 들어갈 거라고. 그 빵 사는 데 한 1만 원 들어가고, 포도주 사는 데 한 2만 원 들어가고, 고기 사는 데 2만 원 들어갈 거라고 해요. 다 더해보니까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걱정해라. 30만 원. 30만 원을 위해서만 걱정해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걱정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참 걱정이 많아요. 지난날 불쌍해가지고 시원제 가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줄이세요. 걱정 안 하면 좋지요. 줄이세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걱정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 걱정은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좀 건강하게 밝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짐을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또 보면 또 걱정거려요.
얼마나 염려가 해로운 걸 알면서도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걱정을 해결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염려가 해결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이 공식을 하나 알아야 돼. 이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구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실제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걱정이 많으냐면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는 대로, 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며 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대로 살면요 걱정 끝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걱정을 죽일 수 있고 그 걱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천하를 참 누렸던 그 권력을 다 가졌던 나폴레옹도 걱정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 걱정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기의 면도사를 불러가지고 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할 때 큰 날카로운 칼로 말이죠. 목에다 대고 이제 면도하잖아.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야, 혹시 저 면도사가 저한테 이렇게 꿈에 빠져가지고 나를 그 칼로 푹 찌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근심, 그게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천하의 권력을 다 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철두철미한 경비원들이 자신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면도사가 자기의 목을 그 칼로 해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게. 근데 그 염려를 해결하는 신기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방법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음 아니고는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염려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기반이 튼튼하다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잖아요.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래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염려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순간순간 같이 해주셔서 일처리를 하면 참 믿음도 금방 생길 것이고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길 텐데 그런 체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믿어도 되나라는 그런 의식들이 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결국 내 마음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펼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해도 소용이 없는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면서 근시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혼자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여러분. 해도 소용없는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참 귀한 거겠어요. 하나님 믿는 건 소중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붙들 수 있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이 놀라운 비결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같이 7절 읽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유만 삼아놓으시고는 그냥 내 팽개 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 앞에 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짐을, 여러분, 우리 지의 짐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잖아요. 마찬가지 염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늘 이 말을 잊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 하세요. 마치 주문처럼 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뭔가 좀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게, 그 사랑에 충만하면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했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강한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 눈에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죄를 용서받고, 여기서 거듭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세상에 이길 힘을 얻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 여기에 맡기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만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날을 좋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잘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이끌어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좋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이야 뭐 때로는 같이 짐을 나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대신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조심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오는 사자처럼 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게 마귀예요. 내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만 잘 지킨다고 나만 바르게 산다고 됩니까? 세상 일이 아니에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사람도 있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사탄은 마찬가지예요. 사탄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물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정말 사탄이 아무리 나를 꾸여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탄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이용해가지고 염려, 걱정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마치 사탄은 이걸 통해서 잘 될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심어놓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놓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 마귀를 잘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신망이 온다. 걱정, 근심거리가 온다. 이거 마귀의 짓입니다. 다 대적을 하셔야 돼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려놓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꼭 붙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나 너의 마음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평안도 뺏어버립니다. 우리의 희망을 훔쳐가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이 다윗이 참 용감하게 살았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참 용감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염려와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으면 사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용기가 생겼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무룩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그런 패배자의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기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는 삶이 뭐냐면, 오늘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든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고 내가 큰 일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 욕심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오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슨 책임감이 강한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강하면 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겸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실컷 먹은 아이가 평화스럽게 잠을 자는 것, 근심 걱정이 어디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엄마 젖 잔뜩 먹고 잠든 그 엄마 품에 잠든 그 아이가 거기에 근심 걱정이 보입니까? 없지요. 그 평화를 다윗이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가 줄어드는 거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염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낮이 길면 밤이 짧아져요. 또 밤이 길면 낮이 짧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이치잖아요.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할 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앞날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복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